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약속하신 말씀 있죠. 오늘 주보에도 함께 실려있지만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찬양.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나를 이끌어가실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우리 형제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세계 열방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아버지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외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 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어떤 악의 원수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오 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수막의 대적도 아버지 주여 나의 인생에 아버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뛰어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형제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저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나의 감정을 아버지 나의 지식을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원수마귀 대적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감정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세요.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가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걸어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의 얼굴을 이곳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 주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영재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영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아버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연합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육교를 영종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뜻 가운데 써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여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들을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이 싸우니 주님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저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맞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열매 아버지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심령이 오는 이 시간에도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외수에 잠깐 보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민족으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좀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네팔에 계신 이정욱 선교사님과 또 정혜림 선교사님의 소식이 올라와 있어요. 이정욱 정혜림 선교사님이 저희가 기도로 좀 후원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10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차가 없으니까 다녀야 되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속히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몸도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또 아내 되시는 정혜림 선교사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두 아들과 같이 지금 계속 상황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내 되신 분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또 정혜림 선교사 그리고 우리 로운이와 로건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또 속히 이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같이 함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팔에 있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정혜림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걸리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는 길에 아버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무섭고 아버지 정말 공포스러운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버지 안에 되는 정말 성도를 기억하여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하옵소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네팔에 있는 이정우 선교사와 정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법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아버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혼란스럽고 아버지 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상식적으로 아버지한테 대목에 먹고 다른 이 그 네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했사오니 주님께서만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정렘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아내로서 정말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아버지 정말 남편을 아버지는 치어 떨어져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네팔까지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하였던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펼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섭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아버지 재정을 보내주십시오. 위로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아버지 속히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듣는 좋은 소식이 속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또 11월 달에 교회 절기와 일정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굉장히 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또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 11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주신 은혜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11월 28일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솔직히 장로교에서는 특별하게 잘 지키진 않지만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대강절과 대림절을 좀 중요하게 지키기도 하거든요. 11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 오신 4주 전, 25일 4주 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 오셨죠? 땅 가운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영계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경 구절 있죠?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할 때는 처음에 나눴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숙제하셨죠? 자,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완성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고요, 헝그리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엉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대 감사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1편 전체요,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전체를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희에게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신속하여 도망쳤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것을 구하노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언어와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을 이기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쫓겨나가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시니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시험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전체의 말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4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요, 어떻게 보면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7편은 표제어로 가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말에는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다윗이 직접 지은 시도 있지만 다윗에 관해서 지은 시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또한 다윗의 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본시 27편을 보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되면 똑같은 아마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한 현실이 아니구나,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27편은요, 다윗의 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5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25, 26, 27, 28 스트레이트로 4편이 다 다윗의 시로 기록되는데 또한 4편 모두가 비탄의 시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환난 가운데 기록한 시가 4편이 연속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7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25편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7편에서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탄의 시, 애통의 시, 애가 이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 비탄, 애통, 환난 가운데 기록한 시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3분의 1은요, 슬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기록된 것이 시편의 3분의 1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죠. 우리의 삶도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도 보게 되면 그의 시에서도 이 비탄, 환난 가운데 지은 시가 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인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붓고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고난의 환난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에게는 어려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주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처럼 도망자였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전전합니다.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집 광야, 광야를 전전하면서 단 한시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삶이 이어져요. 그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많은 왕 가운데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과 똑같이 행했다. 어떤 왕? 좋은 선왕이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 어떤 것에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일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이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판단하실 때 다윗처럼 행했으면 좋은 왕이고요.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되새기는 말이 있는데,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다윗이 될 수는 없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 저거는 똑같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한 그에게는 아무나 될 수 없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다윗 왕 정말
대단한 왕이지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그런 칭찬도 듣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광야로 전전했던 시간들 또한 정말 어떨 때는 피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사를 했던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 훈련되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27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탄의 시, 애통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비탄의 시, 애통의 시는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27편 조금 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탄, 애통의 시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으세요? 애통과 비탄의 시는요 가장 먼저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호소해요.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장 먼저 이 슬픔과 환난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냐면 오늘 시편 27편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불안한 건 뭐예요?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날까봐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의 이 여정 순례길을 행할 때 다른 거 외부적인 상황 참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공포스럽고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또 하나의 비탄의 시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또한 쫓겨납니다. 성에서 쫓겨나요. 그때 도망 다니면서 지었던 시편 3편의 말씀에 2절에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 끝났다, 너 패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가장 듣기 힘든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를 구원하지 않아. 지금의 상황에서 너를 버렸어. 너를 모른 척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말.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알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오늘 또한 같이 함께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야곱에 가셨던 것처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대적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버릴 거다, 떠났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시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철저하게 본인이 어떤 상황이 지금 놓여있는지를 얘기해요. 아까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환란이 찾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뭐라고요?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진쳤다, 전쟁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거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확하게 이 배경이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지는 뭐 의견이 분분해요. 아까 말한 대로 시편 3편처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인지 아니면 어떤 환란 가운데 잘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은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의 위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데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뭘 느끼냐면 지진이 흔들리면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가 느껴져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오늘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흔들리는데 그 공포가 찾아와요. 와 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하는 이 대적, 정말 그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총과 칼을 겨누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대적으로 뭔가 총과 칼을 겨누고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때가 있죠. 심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1절에서 그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구원이시다,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힌트가 있어요.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7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 본문을 읽는데 반대로 보면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다윗은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또한 암시해주고 있어요. 진짜 안 무섭고 진짜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죽음의 직전 가운데 있는 다윗은요 지금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 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그가 붙들고 있는 오직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 다윗이 붙드는 것은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그가 흔들리지 않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앙 고백,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이 상황 가운데 환난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름다운 절이 있는데 말씀인데 4절의 말씀, 27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환난 가운데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드리는 신앙 고백 정말 순수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몰아넣으실 때 우리에게 정말 순도가 높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진다고요.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더 정결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늘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있는데요.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한 가지라는 것은 1번, 2번, 3번 이게 아니고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온리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만 원합니다. 단 한 가지 이것만을 저는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은요. 구약에서 6,800번 이상 나온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호라고 하죠.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도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성어를 부르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600 거의 90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여호와를 해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유대인들은 이것을 여호와를 이제 야훼의 근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야훼 아시 야훼,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중요한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건 좋은데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보내서 왔느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개역개정은 스스로 있는 자다. 새 번역에 보게 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하기 좀 쉽지는 않은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 지금 존재한다. 현존하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지금 다윗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환난 날에 어려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야. 나는 지금 현존에 존재라고 하셨던 것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말씀하시고 해서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똑같이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비슷한 사건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찾아오시죠.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처럼 나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너희가 좀 두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과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지금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이 베델 여기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 4절에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지금 너무나 어렵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극심한 핍박이 있는 환난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요. 현재, 미래, 과거 가운데 가장 먼저 쓴 것은 현재, 지금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더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그냥 쓴 것 같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먼저 나왔다고요? 지금. 이제도 계신 분. 그분은 예전에도 계셨고 그분은 또한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들이 정말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지금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유일한 가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 평생에 그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중요한 고백 또 하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우상처럼 여러분 우상은 뭔가 형상이 만들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형상 안에 그 틀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복,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한 형태로 형상을 만들어서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이미지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요소가 다 조각조각일지도 몰라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어떤 만났던 그 영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아름답게 보이는 화려한 그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입니다. 13절에 얘기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번 말씀하신 거 다 아실 거예요.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셨던 것은 성막을 지어라. 즉 뭐예요? 율법을 주시고 내가 했던 그 율법,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심, 임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는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예전엔 특정한 장소의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 있죠. 그렇다고 두렵고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클지라도 두렵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지 않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두려워요. 인간적으로 다윗처럼 죽음 앞에 있을 때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지금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지금 환난 날에 함께 도우시는 분, 또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우리 개인적인 각자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이 어려운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결국엔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승리를 얘기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 여러분 10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실 것이다. 이 상이라는 것은 뭔가 이 상장이 아니라 잔치상. 세번역은 분명하게 번역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영어 성경 보니까 아주 좋아요. 뱅퀴트.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이 진짜였다는 그 진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긴가민가 막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증명.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원수 앞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 진짜였다. 신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다윗은 그걸 보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럴 때 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 다윗은 두렵고 무섭지만 본인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여러분 혹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요. 그때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이 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오늘 본문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쳐달라. 겸손함이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망가고 싶고 가서 대적을 무찌르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번역 성경에 보면 주의 길, 당신의 길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요. 겸손함,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길,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또한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확신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즉 다시 말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다윗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소망.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에요. 훈련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난이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고난은 힘든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늘 결정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리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잠을 잘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했을지라도 두 발 뻗고 자지는 못했을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때 그가 붙든 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는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름다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지금의 상황을 통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인내. wait. 기다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기다리는.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두 번.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합니다. 다윗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고난이, 환난이 빨리 다 사라져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빨리 뭔가 되고 싶은데 이것은 꽤 긴 시간을 흘렀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얘기해요. 너 다윗 자신에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기다려요. 그분의 선하심, 아름다움 기다려요. 그분의 가르침 지금 당장 모를 수 있어요. 기다려요. 왜? 그 답에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아주 연결이 잘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삭을 낳은 때는 언제입니까? 100세예요.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임신을 하던가 하면 좋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마도 제 기준에서는 이 아내가 사라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나올까?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중간에 사고 없이 나올까? 그런 의심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 기준에서. 아마 아브라함 알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구나. 근데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간이 25년, 엄청 긴 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이 아니라 그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방주 지을 때 그런 수많은 조롱 가운데 비가 왔을 때 증명됐겠죠. 이 기다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라. 아멘. 뭐가 있다는 거야? 때가 있다. 때. 사번역성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
어떤 사람은 이 정한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은혜의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다릴 믿음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최종 결론은 너 다윗 여호와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정말 죽기 직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잃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기다리시고 대망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주님을 향한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무서운 것들로 투성이고 두려운 것들로 투성이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항상 아름답게 하실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또한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자꾸만 그 때가 아니라 나의 때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내가 원했던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다림입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또 아버지 주님 방주를 지었던 사람처럼 아버지 정말 노아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아버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들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승리의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세상과의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외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실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11월 첫째 주잖아요. 비전 7가지 우리 형제교회가 얘기하는 7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하는 공동체. 두 번째, 국가와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네 번째, 건강한 지성, 감성,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다섯 번째,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여섯 번째요, 소명과 사명으로 차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 일곱 번째,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파송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길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보러 가신 하나님,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혼란과 염려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뚫고 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귀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형제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박사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할 때도 있습니다. 우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 그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정한 기한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또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